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이 탕자 비유의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너무나 유명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냐?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여러분 소개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탕자 비유의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둘째 아들로 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인생, 그리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2023년도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요, 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의 전부 다 후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되고,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이 큰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를 섬기며 그 아버지의 명령에 거역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29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정말로 효자,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는 좋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중에 유산 줄 거 있으면 우리에게 미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거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뭐가 당당할까요?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지금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뭐 누구는 몇 퍼센트 누구는 몇 퍼센트,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몰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절대 권한인 것이지 자식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당당하게 여러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 우리에게 주실 거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좋으신 아버지는요, 여러분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이제 그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큰아들은 같은 아들들이 있게 되어지면 다른 아들보다 두목 갑절로 줍니다. 갑절로. 그게 장자의 특권입니다. 장자의 특권의 그것이거든요. 그래도 됐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큰아들 몫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재산을 이렇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량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 말씀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나로 새롭게 독립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독립. 여러분 독립되어지려면 사실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해야 그게 진정한 독립이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서 나는 독립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맞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공간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 받기를 원하기는 하고 잘 되기를 원하기는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떠나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형편입니다. 둘째 아들의 형편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관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멀리 떠난 이 아들이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허랑방탕,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낭비.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가치,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무절제하게 비도덕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낭비하고 있다라고는, 낭비, 여러분, 곡식을 까부러드는 것처럼 마치 돈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솟아오르는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오리처럼 저절로 생겨나는 것 줄 알고 여러분 허비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말하잖아요. 저는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허비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큰아들이 항의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오직 올바른 가치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폼나게 살기 위한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권력이나 없고 돈이나 없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향락만 추구하고자 원하는 이 세상 자랑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은요,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왕이면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받은 복을요, 잘 지키고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지키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가치 있게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누릴 줄. 여러분, 낭비는요, 죄입니다. 그러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관리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가치 있게 누릴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올바르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잘 관리하고 지킬 줄도 알고 올바르게 여러분 누릴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나눠줄 줄도 아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절 말씀 보면은요, 14절에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으는 게 어렵지 쓰는 거는, 허물어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쑥쑥쑥 빠지죠. 그래서 그 재산, 아버지가 가져왔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거 없애는 건 순식간입니다. 허랑방탕하니까, 허비하고 낭비하니까 다 없앴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그날에 흉년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 떠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떠나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를 따라붙는 기생하는 사람들, 따라붙는 친구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냥 빠져나갑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돈 떨어지면 친구도 떠나가고 누워까지 따는 신발까지 떨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여러분 이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다 없앴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나라가 흉년까지 들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궁핍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치 있게 썼고 보람이 있게 썼고 의미 있게 썼다면 그 받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라도 나를 최소한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는지를 몰라도 허랑방탕 낭비하면서 살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허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대요. 붙여 산대. 붙여 산다라는 게 뭐예요? 기생이죠. 기생. 붙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붙어서 살게 되어지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살지만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기생.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는 자 우에는 걷는 자, 걷는 자 우에는 뛰는 자, 뛰는 자 우에는 나는 자. 나는 자 우에 있는 게 있어요. 기생하는 자, 붙어 있는 자, 딱 붙어 있는 자. 그렇대요. 근데 지금 이 탕자의 꼴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딱 붙어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면서 자기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그런 기생하는 여러분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인생에 여러분 가치, 목적을 상실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렇게 돼지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요 가장 불결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돼지치는 사람을 가장,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뭐 쌍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고기 잡는, 이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백정이라 그러잖아요. 백정이라는 그 사람들은 뭐로 여기나요? 쌍놈 중에서도 쌍놈이라고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부잣집 둘째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뭐 하는가 하면 돼지 치고 있는 거예요. 돼지, 들에서 나가서 돼지를 치고 있는, 가장 불결한 짐승을 치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마치 그 뭐라 그래요? 강낭콩 같은 건가? 이렇게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콩 같은 거로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돼지에게 먹이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가지고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 주인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돼지를 치는 일,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되어버리고, 절대 무능한 존재로, 절대 하찮은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러분 이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났을까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지엄 열매를 가지고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는 여러분 삶으로 전락해버리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환경은 저주를 받게 되고 육신은 병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영혼도 죽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영이 회복되어지면 정신도 회복되어지고 환경도 회복되어지고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내세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초라한 모습,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를 떠나면 나는 행복할 줄 알고 나도 잘 될 줄 알고 나도 뭔가가 승리할 수 있고 재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하면서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8절 말씀 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다. 아버지. 그래도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때리시면 맞고 내쫓으려고 하면은 아버지 안 돼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 안 살고 내가 종으로 살 테니까, 품꾼으로 살 테니까, 내가 공짜밥 안 먹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 내팽개치지 마시고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감정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만이 그것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잊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나의 진정한 도움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왔어요 그러고 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둘째 아들의 운명이 달리는 거예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 재산 달라며 아버지 싫다고 나가놓고 그 다음에 거지꼴 돼서 돌아왔냐? 나가 너 같은 놈 쓸모없어 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너 돈 가져간 돈이 얼마야? 얼마 남겨왔어? 여러분 이러면 그래 죽자 죽어 그러고 나갈 겁니다. 다시는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절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야단치지도 않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영영 파탄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 탕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좋으신 아버지. 20절 말씀 보면요,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탕자가 나간 다음 그 다음 날부터 돌아와 탕자가 나간 다음 날부터 여러분 이 아버지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요 말씀 보니까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있는데 어느 하나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는 풍채 멀리 있는데 구별할 수 없는데 딱 보고 내 아들이구나.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지라도 막 뭐 경기를 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식들이 눈에 탁 띄지요. 왜 띄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은 엄마가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들이 눈에 띈단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딱 보는 거예요. 저거 내 아들이다. 그리고 20절 중반에 보게 되어지면 20절 중반에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의 눈으로 멀리 있어도 내 아들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발로 뛰어갑니다. 달려가. 그 다음에 손으로 목을 안고 손으로 안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랐다 자랐다 내 아들. 그러면서 이유 묻지 않고 여러분 그를 품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요 돌아와서 회개를 하니까 비록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죄송해요 아버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늘에게도 죄를 졌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는 안 들려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22절 23절을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옷을 줬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분에 맞는 옷을 입었거든요. 부잣집 도련님, 둘째 아들. 저희가 어렸을 때요, 쟤는 부잣집의 아들이구나, 애구나를 딱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운동화에다가 그 다음에 하얀 타이즈, 종아리를 감싸는 타이즈를 신고, 그 다음에 반바지 입고 멜빵을 딱 매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에다가 나비 넥타이를 매면 부르주아합니다. 그놈이 도시락을 딱 여는 순간에 뭐가 쌓여 있는가? 여러분 소세지가 여러분 계란으로 싹 입혀가지고 쫙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못 사는 동네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포크와 젓가락으로 무차별 공격을 해서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둘째 아들이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반바지 멜빵바지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야 권위의 상징입니다. 재산의 상징, 권력의 상징, 인정, 거기 도장까지 되어지는 금으로 된 그것.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막이나 이 광야는요 못 도망가요. 너무 바닥 땅이 뜨거워서 맨발로 못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신기지 않았거든요. 신을 신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아들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왔다고 회복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는, 그게 바로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혼자 살아가게 되어지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혼자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살아난 자로 여겨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로 맞아주시면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을 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거짓골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품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과 더불어 맑고 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성공적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